구제, 기도, 금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설교를 저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서 나오는 이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특징을 8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또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면 맛이른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율법에 담긴 참된 의미를 알려주심으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여겨지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노, 간음, 맹세, 복수, 사랑을 언급하시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율법을 착실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아직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나쁜 습관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술이나 담배도 끊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나쁜 행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순종은 어떤 이런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변화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와 인격을 매우 존중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정말로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정말 입이 아닌 마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수술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커다란 종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종양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진단을 받아보니 의사들이 그 종양을 떼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의사를 찾아가서 그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제거할 수 있는 종양이라 해도 내가 수술받기를 거절한다면 어떤 훌륭한 의사라고 해도 우리 몸속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려면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입으로는 제가 변화되고 싶다고, 겸손해지길 원한다고, 거룩해지길 원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좋은 분대로, 또 신앙이 약한 분들은 약한 분대로 저마다 어떤 부분에서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집착과 고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지 못한 죄악된 욕망과 그 못된 고집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이런 죄악되고 고집스러운 모습에 치를 떨면서 진심으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나름 직분도 없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실제로는 맛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에게 밟히고 모욕을 당하는 무기력한 영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신앙생활을 구약적으로 보면 40년 광야 세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믿음으로 결단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광야를 뱅뱅 계속 도시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나중에 후회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주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관한 말씀이고 5절부터 6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 16절에서 18절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구제, 기도, 금식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이 신앙행위에는 무언가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제, 기도,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금식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런 행동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 기도, 금식을 많이 한다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한 행동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신앙행위. 두 번째, 신앙행위의 본질. 세 번째, 바른 신앙행위에 따르는 상급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신앙행위. 두 번째, 신앙행위의 본질. 세 번째, 바른 신앙행위의 상급. 먼저 잘못된 신앙행위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어떤 내가 하는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던 구제, 금식, 기도와 같은 신앙적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하던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행위를 볼 수 있도록 이 신앙행위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나팔을 크게 불어서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안 보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회당과 또 큰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금식할 때에는 금식하는 티를 내려고 힘든 기색을 하고 얼굴을 아주 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행히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주보에 헌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꼼꼼히 적습니다. 주보를 보면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등 명목별로 헌금을 드린 교인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주일에 교회 나오면 주보를 딱 받아서 헌금란에 자기 이름이 실렸나부터 봅니다. 그리고 어쩌다 실수로 이름이 누락이 되면 기분이 나빠하면서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내 이름이 주보에 안 실렸냐고, 이거 교회가 띄어먹은 거 아니냐고 따져대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음을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이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적어서 나눠주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분들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미숙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아내가 실은 남편과 별로 사이도 안 좋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남편과 사이 좋은 척을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이웃을 속이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구태여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까지 어떤 인정이나 칭찬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기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자기만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보람있고 가슴이 뿌듯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꺼이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우리는 속으로 자신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 역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역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기도나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기도를 몇 시간 열심히 하거나 며칠을 금식을 하고 나면, 소위 40일 금식이라도 하고 나면 역시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나는 며칠이나 금식을 하는 신령한 사람이야 라는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한 신앙 행위 자체에 만족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희는 이미 너희 상을 다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 행위를 할 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신앙 행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실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 나아가 이슬람교도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신앙 행위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행위의 두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행위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구제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제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려고 하는 이 탐욕을 부인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천국 백성의 기도는 전능하신 신께 빌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가진 뜻과 내 성질, 내 욕심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또 천국 백성의 금식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욕망과 교만을 꺾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제기도 금식뿐 아니라 모든 신앙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의 성질, 우리의 방법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내가 이전보다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더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무언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시는 것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라고 하시고 금식할 때는 티를 내지 말고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은 하나님과 나만의 아주 비밀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가 쓴 이 비밀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의 성숙을 비밀이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성숙의 첫 번째 단계는 아무 비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서 엄마 아빠가 전날 싸운 것을 그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 아이의 집안 사정을 부모님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성숙의 두 번째 단계는 비밀이 생겨나고 이제 그 비밀을 간직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드디어 이제 10대가 되면서 자아가 생기고 자기만의 비밀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누구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는 못하고 혼자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이제 성숙의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자신의 비밀을 자신이 선택한 누군가와 공유하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가장 성숙한 단계로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와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는 시기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을 가장 크게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되곤 합니다. 친한 친구와는 누가 친한 친구입니까?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비밀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큰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비밀이 서로 지켜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투르니에 따르면 비밀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신비롭게 여기도록 도와줍니다. 비밀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주체적인 행위이고 비밀을 공유하는 일은 가장 신뢰를 드러내는 행위이며 비밀을 간직하고 나누는 일이야말로 가장 사랑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비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누구와 비밀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과 우리는 서로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 기도, 금식을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 행위에 따르는 상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며 은밀하게 금식할 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 무엇일까요?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년은 방청석에서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아주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는 소년을 향해서 나지막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 일어나 날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년은 작은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년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때 드디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했음에도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게 하는 것으로 그 판결을 대신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초 귀갓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그 사람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소녀는 학교를 겉돌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는 참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우리가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손을 쭉 뻗어서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이 16살 소녀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기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금식하는 사람에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소녀처럼 늘 반복되는 실수로 괴로워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다.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 일에는 세상의 악함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미숙함과 연약함 그리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 소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일이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가장 멋있다. 너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너무도 연약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이 위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상급입니다. 이 놀라운 상급을 받은 교회는 이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판사가 소녀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재건 나성교회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위로를 듬뿍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잘 전달하는 이 판사와 같은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하나님, 저희가 이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저희가 이 사랑을 세상에, 깨어진 이 세상에 잘 전달하는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은밀한 가운데 깊은 사랑의 규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위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는 실수투성이고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런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새 힘을 주기 원하십니다. 네가 제일 멋있다. 재건 나성교회 너희가 제일 멋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 사랑받은 저희가 이제 나아가서 당당하게 이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심은 이것을 위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힘을 주사 저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어가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